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뜻 읽기가 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에스겔부터 읽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이라는 것은요, 심판에 관한 경고, 그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두려운 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학, 새로운 신학을,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전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희망이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요, 누군가는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누가 져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 뭐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누군가 대신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먹이고 재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내가 다 컸어, 그런 사람 없죠? 태어나자마자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옷 갈아입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라든지요, 생물은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인간은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말이라든지 소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일어서거나 걷거나 심지어는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근근히 서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2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목도 못 가누는 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면요, 적어도 20년은 도와줘야지, 책임져 줘야지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고아원이든 어디든 누구의 손이든지 간에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어린아이 그렇게 밖에 둬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면요, 대부분 누군가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준 겁니다. 함께 져야 할 책임을 솔선수범했다든지 내지는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감당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그것을 책임지는,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참 에스겔에 참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그나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고요. 그나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에스겔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을 시키십니다. 무슨 일을 시키세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에 뭐 줄을 묶어가지고 꼼짝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과 6절이거든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날짜가 390년, 40년인데 그 죄악을 에스겔이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그 죄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 누워서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만 계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누워있는 게 아파요. 이거는 이제 계속 누워있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픈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워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은 멀쩡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가 아니에요. 정말 적은 양의 음식과 물만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작은 양의 음식과 물만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한 50에서 6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니까 한 끼만 먹으라는 겁니다. 물도 어느 정도 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게 리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인지 흰이라는 단위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물만 마시고 적은 양의 음식만 먹고 그렇게 390일과 4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만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 더 심한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서 인분, 이게 뭐예요? 사람의 대변이에요. 사람의 대변을 말려가지고 딱딱해지면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사람 똥 대신 쇠똥, 소의 똥을 가지고 그렇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물을 비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말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분이라고 하는 냄새가 이제 있잖아요. 그걸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가 그대로 그 떡에 들어가겠죠.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짓지 않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심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390일 동안 40일 동안 누워있는 것뿐 아니라 정말 조금씩만 먹으라 그러고 그 먹는 것도 쇠똥, 소의 그 대변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게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 선지자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이런 것이 잘못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겔이 대신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그 죄악을 왜 에스겔에게 대신 지우신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 아까 읽었지만 사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에스겔로 하여금 그 죄악을 짊어지라,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에 담당시키신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의 잔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관동 대학살이라든지 민간인들 학살뿐 아니라 그 포로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일본군의 만행이었습니다. 괌 지역에 있는 어떤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일본이 전쟁 중에서 잡은 포로들이 생기자 그 포로들을 그냥 가둬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강제 노역에 동원을 시켰어요. 특히 그때 이제 하와이로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남태평양 지역을 좀 더 전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괌 지역에다가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그때 그 비행장을 건설하는 노동에 미군 포로들을 가두고 거기서 활주로를 만드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들을 하여금 깨워가지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얼마 되지 않는 먹을 것을 주면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당 한 개씩 삽을 나눠주고 그 삽을 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그 삽을 걷어들이는 거죠. 계속 그런 일을 계속 시켰어요. 저녁이 되면 그 삽을 도로 걷어다가 창고 안에 넣어두고 숫자를 세어서 그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 그 군인들이 저녁이 돼서 그 삽을 넣어놓고 숫자를 세는데 하나가 비는 거예요. 하나가 비는 거예요. 일본군이 그 미군 포로들을 굿하기 시작합니다. 야, 누가 훔쳐갔냐? 누가 탈출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누가 훔쳤다, 숨겨뒀다, 누구냐 밝혀라, 엄포를 놓습니다. 사람들을 재우지 않아요.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그 삽을 도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50명이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벽쯤이 돼서 어떠한 미군이 손을 들고 나갑니다. 자수를 합니다. 자신이 삽을 훔쳤고 몰래 밖에다가 그 부대 수용소에 있는 저 밖에다가 숨겨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일본군은 그 사람을 총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숙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역시 일을 하기 위해서 창고로 나가려고 그 삽을 꺼내고 있는데 삽자루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50개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숫자를 잘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은, 그 미군, 자신이 했다고 하는 그 미군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나머지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을 여러분들 다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지 못한 그 책임의 결과는 결국 누군가가, 아니 우리 부모님이 되었든지 누군가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져줬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지신 책임이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크신 줄 알죠?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책임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는 것, 그 감당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가, 내가 더 많이 뭔가를 받았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란 것은요, 뭔가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져 왔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결국 그곳에 있었던 순양 하나가 대신 죽어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호세아는요, 부정한 아내 그 고멜이 도망을 가자 그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빚을 자신이 대신 지불하고 그 아내를 대신 찾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면서 바울 서신과 로마서 이런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바로 결국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정의했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대신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고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발견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로 대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관점에서 우리는 절대 타락한 죄인, 정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인 상태에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의인이셔야 돼요. 반드시 의인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 때문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먼지 하나만큼의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자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함께 공존할 때에 그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단 한 거,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정말 이 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는 해답이 없어요. 이거는 저거의 문제고, 이건 저 사람의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서는 답이 없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 안에,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도 결국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고 담당해 준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십자가를, 누군가의 책임을 져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좀 혹독한 일을 시키시잖아요. 좀 너무하다 싶은 일까지 시켜요. 그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냥 하셨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은혜스러운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이시거든요. 그게 3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환상 중에 에스겔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실제로 먹는 그 환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그 말씀을, 환상을 경험하는데 그 환상이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그 입에 달기가 어떠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꿀 같더라. 아무런 은혜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 책임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 속에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책임져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헌신한 그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그 사랑 안에 있다면요,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잊지 못할 전화 한 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 이제 93년도에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처음 이등병으로 집에다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때 휴대폰 같은 거, 요즘은 뭐 군대 휴대폰 다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없었어요. 삐삐도 안 나올 때입니다. 꼭 딱 이제 그 부대에 공중전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 되면 그 줄 쫙 서 있어요. 줄 서려고. 근데 고참들이나 줄 서서 전화하지, 이등병은 절대 거기 줄 서서 기다려서 전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왔으니까 한번 해주겠다고 해서 고참이 데려다가 이제 전화를 한 통 해주게 한 겁니다. 93년도에 전화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하는 거죠. 번호를 다 외웠으니까.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데 그냥 안 받습니다 하고 돌아가기가 그래서 정말 친했던 형, 영수 형이라고 정말 좋아했던 형하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형 전화번호를 아니까. 그 형 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형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 병혜야 잘 지냈냐? 형 잘 지내죠? 저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혜야, 권사님, 저희 어머니예요. 권사님이 새벽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너 이름 부르면서 막 우시고 기도하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이등병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기도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화 받고 펑펑 울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대신 해야 할 사람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필요한 만큼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만큼의 기도를 다 하고 있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든지요, 가족이 되었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인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의 짐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짐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LA 사회 갈 때에 제가 섬겼던 교구 중에 장애우를 가지고 있었던 힘든 가정이 계셨어요. 이제 이분 정말 자녀가 3분인데 자폐아이가 2명이었어요. 너무 힘든 가정이었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근데 우리 교회 그 당시 주명원교회 섬기는 이제 사랑부에서 부장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권사님과 신방하면서 삶을 나누다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정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LA 오셔가지고 우리 LA 오셨는데 자기들 애들 2명이 자폐니까 너무 애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분하고 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권사님의 자녀와 같은 그 귀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책임져 줄 믿음이 찾다가 없어서 권사님한테 2명이나 보낸 거라고. 그 귀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권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그 이야기에 그 권사님이 자신의 소명의식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드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좀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을 책임질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 못하고 있다면 대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정말 주님을 닮아 이 세상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다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한 이 에스겔은요, 아무 잘못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담당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에스겔은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짐을 지셔야 돼요. 아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어설프게 나가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입에 꿀송이 같이 단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에 책임지며 섬기며 담당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했듯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며 담당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